할렐루야. 참 좋으신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성서일과 말씀, 특별히 삼독서 복음서 말씀을 좀 다른 말씀으로 읽었습니다. 본래 연정독서 복음서 말씀으로 주어지는 본문이 마가복음 말씀 계속 읽고 있었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마가복음은 16장밖에 안 되는 짧은 복음서죠. 그러니까 복음서 중에서도 분량면으로 가장 짧습니다. 그 부족함을 대신하기 위해서 앞으로 5주간 요한복음 6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본질적으로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말씀이 우리 성서일과 복음서 말씀으로 이렇게 제시된 이유는 그 6장 말씀 안에 담겨 있는 메시지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이죠. 6장에 나와 있는 주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도 또 교회 공동체에 있어서 자신의 정체성을 가늠하는, 그리고 정체성을 유지하는 가장 근본적인 말씀이기도 합니다. 6장의 주제는 이겁니다. 예수는 생명의 떡이시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6장의 주제 말씀이 예수가 생명의 떡이시라고 나누었고, 그 말씀을 앞으로 5주간 읽는다고 했는데, 정말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십니까? 이 말씀이 실감나게 와 닿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예수는 생명의 떡이시다라는 이 말씀은 교회에서 또는 예배 드릴 때, 오늘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종교적인 선언으로 읽고 그칠 때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실제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만으로 먹고 살 수 있느냐?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것이 배가 부를 수 있는 문제냐? 이런 물음 앞에서 우리는 회의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생명을 공급받고 또 유지하며 살고 있다고 하는 이 실감이 오늘 우리들에게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리고 밥 잘 먹으니까 먹고 산다. 돈을 벌었으니 먹고 산다 생각하지. 예수님을 믿으니까 우리가 살게 되었다라는 실감을 잘 못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향한 기대, 주님을 향한 믿음도 시들해질 수밖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복음서 말씀,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이 6장 말씀 안에는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시다라고 하는 외면할 수 없는 한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음서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죠.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좀 알으라고, 특별히 그렇게 주목할 수 있도록 오늘 배경이 되는 시기와 또 장소에 대해서 비교적 상세하게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6장을 같이 읽으셨는데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오늘 일어난 이 사건이 일어난 장소가 다른 복음서에는요 빈들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은 특별히 산 위에서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산에 올라가셨더니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다 이렇게 돼 있죠. 덧붙여서 시기적인 말씀도 여기 묘사되어 있는데 유대인의 큰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대수롭지 않게 이 본문을 읽었지만 아마도 요한이 이 기록했던 이 복음서를 읽은, 함께 읽은 요한 공동체의 성도들이라면 누구라도 이 말씀을 딱 전해 듣고는 쉽게 유월절과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광야에서도 먹이고 입히셨던 출애굽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떠올렸을 겁니다. 우리와는 달라요. 이 말씀을 딱 듣자마자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에서도 먹이셨던 구원자이시지. 이거 대목을 떠올린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는 물음에 대해서 지금 요한이 답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도 벌써 추측해 볼 수가 있어요. 요한은 그 말을 하고 싶었죠. 예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먹이셨던 바로 그 하나님이시다. 오늘 본문에 앞서서 있었던 사건은 우리 지난주에 같이 읽은 마가복음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우리 지난주 마가복음 본문에서 무엇을 읽었죠?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았고 또 사람들로부터 배신당하고 공동체에서는 거절당했던, 주님 보시기에 마치 뭐와 같은 목자 없는 양 같았던 그 사람들, 오클로스라고 했던 사람들이 주님을 향해서 달려나왔었다. 이것이 지난주 말씀 내용이었죠. 그들을 안타까워하셨던 예수님께서 자신 앞에 달려나왔던 그 사람들에게 주신 게 있습니다. 무엇을 주셨습니까? 혹시 기억하시나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먼저 주신 건 무엇이었을까요? 병 고치는 것? 귀신을 내쫓는 것? 아닙니다. 그것보다 먼저 해준 게 있었어요. 마가복음 6장 3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들이 목자 없는 양 같다
말씀하시고 안타까워하시면서 그래서 그들을 가르치시기 시작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무엇을 가르치셨죠? 버림받은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가르치셨어요. 그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하나님이 그들을 용납해 주셨다는 것, 바로 그들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에 초대받은 사람들이라는 것, 하나님이 하늘을 유업으로 그들에게 주셨다라는 것, 바로 천국 복음의 말씀이었어요. 그것을 가르쳐 주신 거죠. 근데 왜 주님께서 헐벗고 굶주리고 외면당하고 상처받고 버림당했던 소외받은 그들에게 이 말씀을, 이 가르침을 먼저 해주셨을까? 배고프면 밥 먹여주고, 상처받았으면 위로해주고, 아픈 곳이 있으면 싸매주고, 치유해주시는 게 먼저 아닐까 생각되는데, 주님은 가르침을 먼저 주셨어요. 천국 복음을. 왜 그럴까요? 복음이야말로 낙심하고 상처받은 영혼을 치유해내고, 무너진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을 제대로 알고 복음과 만난 사람은 다 회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복음만이 그 능력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과 만나서 복음을 가르쳐줬던 예수님, 바로 그곳에, 그 장소에, 그 가르침의 자리에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생명의 말씀은 주님으로부터 들었는데 그들의 육체의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할 떡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진짜 가르치시다 보니 시간은 지나고 끼니 때가 되었는데 먹을 게 없었어요. 왜? 이것은 빈들이기도 했고 요한에 따르면 산유였거든요. 여러분, 배고픈 사람들이 언제 돌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지금 다 주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참 귀한 말씀입니다. 감동받고 듣고 있어도요. 배고픔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언제 비난하고 돌아설지 모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역사가 왜곡됐던 것들을 바로 세우고 일그러진 세상을 공의롭고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겠노라고 그런 세상을 만들겠다고 열심히 수고하고 치적을 쌓고 해도 막상 경기가 어려워지고 경제가 실패하고 배고픈 문제가 생기게 되면 사람들은 그 정권을 외면합니다. 비난하죠. 지금도 그렇잖아요. 아무리 지지해서도 내 집값이 올라서 내가 오고 갈 데가 없게 되면 욕합니다. 세금이 올라서 내 부담이 커지면 비난하죠. 그러니 여러분 모두가 배고픈 이런 상황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그저 가르치는 일만 계속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고 있던 제자들의 마음은 아마 타들어갔을지도 몰라요. 불안했을 거예요. 혼자만 신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 떡이 없어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런 위기의 순간에 입을 먼저 여신 분은 예수님이셨습니다. 왜 가르치기만 계세요? 이 문제를 해결해야죠. 제자들이 먼저 입을 열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먼저 입을 여셨어요. 주님이 제자 빌립에게 먼저 이렇게 말씀을 물으셨습니다. 야, 어디서 우리가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냐? 이 말씀은 왜 하신 걸까요? 6절 말씀을 보니까 주님은 이미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스스로가 어떻게 하실지 알고 계셨대요. 그러니까 지금 빌립한테 물으신 이 물음은 사실은 일부러 빌립을 지금 시험하려고 하신 거예요. 무엇을 시험하려 하셨을까? 여튼 주님으로부터 질문을 받은 빌립은 대단히 현실적인 답변을 합니다. 7절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 성인치 하루 삭시 10만 원이라고 쳐도 2천만 원 정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다 걷어도 2천만 원 정도 더 있어야 된대. 그만큼 돈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빌립의 이 대답은 예수님의 이 물음, 시험 앞에 합격한 걸까요? 불합격한 걸까요? 자, 그리고 곧장 뒤이어서 베드로의 형제였던 안드레가 또 한마디 거듭니다. 안드레가 주님께 뛰어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한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의 손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내밀었어요. 이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산 밑에 예수님 주변에 예수님의 가르침, 천국 복음을 듣겠다고 모여있는 이 무리들 전체가 얼마나 곤궁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 사이를 막 헤집고 다니고 비집고 다녀봐도 결국 발견해낸 게 뭐냐면 어린아이 손에 들렸던 한 끼에 먹을 것 이것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수천 명,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먹을 건 이것밖에 없어요. 낭패죠. 이제 모두 굶는 것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인 거죠. 자,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 이 안에 들어 있는 사건을 우리는 오병이어 사건이라고 합니다. 물고기 두 마리, 보리떡 다섯 개를 가지고 이루셨던 예수님이 하신 이적 사건이죠. 이 사건은 주목해 보셔야 돼요. 빈들 광야에 또 산 위에 내몰렸던 그 사람들이 굶주림에 의해서 두려움에 사로잡혔다라는 이 정황을 주목하고 있어요. 모두 다 지금 어떤 문제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굶주림 때문에 무섭게 됐어요. 여러분 따지고 보면 여러분이나 저나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수고함, 열심히 애를 쓰고 땀 흘리는 이 수고로움은 모두 다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라고는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들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매일 한 주간에 진짜 이 무덥고 힘겨운 한 주를 사시면서 수고하셨는데 그것이 무엇을 위함이었습니까? 어떻게 먹고 살 거냐? 배고픔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내일은 또 어떻게 먹을 것이냐? 그리고 이런 두려움들은 결국 어디에 닿아 있냐면 모두 다 죽을지도 모른다. 이 죽음에 대한 공포, 두려움에 닿아 있는 겁니다. 한번 잘 질문해 보세요. 우리가 왜 염려하고 근심할까? 어떻게 먹고 살 거냐? 어떻게 죽음에서 면할 거냐? 오늘 이 복음서를 기록한 요한은 빌립과 안드레가 주님과 나누었던 이 대화를 통해서 먹고 사는 이 굶주림의 문제가 현실의 문제가 되었을 때, 닥쳐왔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떤 식으로 반응해 왔는가? 이런 문제가 그냥 입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내 삶에 찾아오는 현실적인 문제가 됐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했었나? 예배의 자리 말고 현실에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굶주림의 문제가 현실적인 문제로 닥쳐오자 제자 빌립이 제일 먼저 무엇을 했습니까? 셈을 했죠. 계산을 했습니다. 이만큼 부족한 지금 이것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계산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했어요? 그것만큼 부족해. 계산하는 거예요. 지금 뭐가 필요해? 그 말은 뭐예요? 난 지금 그게 없어. 200데나리온이 더 필요합니다. 그 말은 뭐예요? 우리 그게 없습니다, 주님. 떡을 살 수가 없어요. 이 말을 했어요. 익숙한 모습 아닙니까? 안드레는 어땠어요? 물고기 두 마리, 보리떡 다섯 개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그가 했던 그 말씀의 뒤에 후반절에 덧붙인 말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너무나 현실적이고 당연한 문제 말이죠. 수만 명이 모이는데 물고기 두 마리, 보리떡 다섯 개를 뭘 먹을 수 있어요? 빌립이나 안드레가 했던 이 답변은요, 사실은 똑같은 말인 겁니다. 뭐였어요? 그들은 모두 자신의 셈, 자신의 계산을 다 끝냈습니다. 자신들이 처해 있는 삶을, 상황을, 형편을 계산해 봤어요. 그리고는 이제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라고 마침표를 찍은 겁니다. 계산이 끝났습니다. 할 수 없어. 끝났어.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의 반응도 이와 다를 바가 없었어요. 현실적인 문제로 우리 앞에 두려움이 닥쳐왔을 때 우리도 이랬죠. 계산했죠. 이게 없어. 이게 필요해. 그러나 없으니까 끝난 거야. 우리는 이렇게 이해타산에 빨라서요.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늘 계산 먼저 합니다. 그래서 무엇이 없어서 또는 무엇을 할 수 없어서 이런 이유로 지레 겁을 먹었죠. 그리고 움츠러듭니다. 그리고는 이내 틀렸어. 이것으로 끝이야. 상황을 마무리해버리고 말았어요. 여기서 우리 유념해서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전적인 판단의 주체가 누구였습니까? 나입니다. 내가 보기에, 내가 생각하기에. 가능성과 불가능성, 앞으로 변화될지 안 변화될지, 다른 수가 있을지 없을지, 어떤 현실이 벌어질지, 그 모든 가능성의 여부도 나입니다. 내가 봤을 때 그럴 일은 있을 수 없어. 내가 기준인 거죠.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고려의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되어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형편, 현실적인 문제가 우리 삶에 닥쳐왔을 때 예수님은 전혀 우리의 고려의 대상이 아니세요.
그분과 상관없이 우리는 계산하고 그분과 상관없이 우리는 실망하고 그분과 상관없이 우리는 낙담하기 시작합니다. 빌립과 안드레 그리고 우리들 모두 나는 이렇습니다라거나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에겐 이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것이 없습니다. 라고 말할 뿐 정작 중요한 물음은 하지 않습니다. 어떤 물음입니까? 주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주님, 어떻게 하실 수 있습니까? 주님, 이 뒤에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시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두려움이 다가오는 순간이면 어찌 살아야 하는가 제 자신의 계산을 하기에 세물하기에 바쁘다 보니 정작 주님은 무엇을 하실 수 있는 분이었는지를 우리는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무심한 채 살아갑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요구하는 것은 익숙한데 어지간해서 우리는 주님께 묻지를 않습니다. 이게 우리가 현실 앞에서 좌절하고 무너지고 두려움에 삼켜지는 이유입니다. 다시 한번 안드레가 전했던 9절 후반전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그렇죠. 아무리 봐도 지금 내 손에 주님 앞에 올려드리려고 보는 내 손에 들려진 것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그것뿐입니다. 분명 누군가에게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는 누군가에게는 풍성한 한 끼의 식사가 될 수도 있었던 거였어요. 그리고요, 주어진 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될 수도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가능성을 보지 못하고 내 계산을 하고 내 상황을 내가 주목하고 있는 그곳에 내 시선이 고정되어 있다 보니 내 손에 들려진 것은 언제나 너무나 볼품없고 너무나 초라하고 아무것도 아닌 그것일 뿐인 거였죠.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오병이어 사건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알고 있습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굶주림 앞에 서 있던 이들을 그들의 굶주림의 두려움의 문제가 모두 다 해결됐죠. 모두 다 풍성히 먹게 됐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단락에 넘어가 보면 그들은 또 다른 두려움 앞에 직면하고 있는 것을 우리 보게 됩니다. 큰 바람 때문에 풍랑이 일었어요. 파도가 막 치고 있습니다. 그 위에 덩그러니 제자 공동체가 배를 타고 그 위에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들을 덮쳤던 두려움은 이제 정말 죽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죽음에 대한 공포였습니다. 아,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됐어. 근데 정말 그것만으로 사는 건 아니야. 이제 진짜 죽을지도 몰라. 그런 상황이죠. 아마 우리라도 모두 여기서 그랬을 거예요. 야, 죽게 됐어. 자신들을 찾아오시는 주님을 보고도 야, 유령이다 소리칠 만큼 그들은 모두 정신이 없어요. 혼비백산에 있습니다. 얼마나 무서웠으면. 두려움은 여러분, 공포로 우리를 덮쳐오고 그때마다 우리는 늘 반복되는 두려움 앞에서 마땅히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고 맙니다. 그리고 무너지죠. 우리가 마땅히 보아야 될 건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이에요. 근데 그들은 보지 못했어요. 아니, 우리도 그렇습니다. 자, 오늘 같이 읽은 일독서 본문은 어디입니까? 사무엘서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윗에 관한 말씀이 등장하고 있어요. 다윗, 얼마나 존경받는 인물입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는 다윗의 일생에 남겨졌던 유일하고 치명적인 오점이라 할 만한 사건 하나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바세바라고 하는 여인을 범하였습니다. 남편이 있는 여인이었어요.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여인이 이쁘다고 아름답다고 다윗이 그 여인을 끌어다가 범했어요. 그리고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전쟁에 나가 있던 그의 남편 우리아를 불러들여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아내 바세바에게 들어가라. 너 수고하고 고생해서 휴가 줄 테니까 집에 돌아가서 쉬다가 와라. 아주 간악한 음모죠. 자신의 허물을, 자신의 죄악을 감추려고, 덮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뜻대로 되지 않았어요. 왕이 불러서 포상휴가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아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전쟁 중에 있는데 내가 홀로 돌아와서 먹고 마시고 처와 함께 아내와 함께 자는 일은 난 결단코 할 수 없습니다. 충성된 결의를 번복하지 않습니다. 고집합니다.
이거 충성스러운 모습을 고집하는데 뭐라 할 수도 없고, 예, 다윗이 속이 터지는 거죠. 결국은 두세 번 계속하다가 안 돼서 포기하고 어쩔 수 없던 다윗은 그를 전장의 맨 앞에, 치열한 전쟁터의 맨 앞에 선봉에 내몰아서 그를 적에 의해서 죽도록 살해하고 말았습니다. 살인한 거죠. 끔찍한 모습이에요. 여러분이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어쩌다가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라고 불리웠던 그 시인 다윗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살겠다라고 말했던 그 다윗이 어쩌다가 이렇게 끝을 알 수 없는 나락으로 이런 지경에까지 떨어졌을까? 어쩌다가 이런 형편없는 자리까지 떨어졌을까?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하겠습니다. 누가 한 말입니까? 우리아가 했던 결연한 맹세였어요. 이 맹세는 사무엘서를 기록했던 성서 기자가 다윗을 향해서 엄중한 비난을 하고 있는 대목이에요. 우리아가 말했잖아요.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그때 이미 왕의 영혼은, 다윗의 영혼은 죄 앞에 깨졌어요. 산산이 부서져 있었잖아요. 조롱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괴는 어디에 있다 그랬어요? 전쟁의 선봉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쟁의 맨 앞에 하나님의 괴가 서 있어요. 그런데 정작 다윗은 그곳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다윗이 지금 이만큼 거리가 떨어져 있는 거죠. 그 떨어진 거리감이 그가 처해져 있는 영적인 불안감을 우리에게 암시해 줍니다. 지금 하나님이 전쟁에 나가 계시니,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기 위해서 전쟁에 나가 계시니 지금 여기에는 계시지 않아. 이 안일함이 어느 순간 다윗의 생각과 영혼에 삐집고 들어왔어요. 마치 제가 이 대목을 읽다 무슨 생각을 했냐면, 부모님이 외출하시고 출타하셔서 집을 비웠을 때 찾아오는 청소년기의 그 일탈의 유혹, 친구들을 다 불러서 한번 신나게 놀아보자. 그러나 여러분, 사실 이곳에 없는 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여기 계시지 않은 게 아니죠. 정작 여기에 잃어버린 건 하나님을 향해서 있어야만 했던 다윗의 마음과 영혼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언약궤나 성전 안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의 생각이 지금 무슨 생각이 드는 거예요? 밧세바를 범할 때도, 우리아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밀 때도 다윗이 여기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힌 거죠. 이렇게 한순간에 그가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은,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냉철한 시선으로 스스로를 돌아봐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여기는 순간이면 우리 중에 누구라도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장담할 수 없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한다고 했던 시편 기자의 비난이 날카로운 소리로 우리에게 들립니다. 여기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며 사는 것, 여러분, 이것은 괜찮은 것도 아니고요. 그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이렇게 살아왔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괜찮아. 그럴 수 있는 거야. 이 다음에 되겠지 뭐. 이렇게 살아왔어요. 시편 기자는 뭐라고요?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 이는 어리석은 자다. 우리가 그렇게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었다라니까요. 자, 이제 오병이어 사건을 한번 다시 봅시다.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정작 우리가 봐야 될 건 뭘까요? 요한은 이 말씀을 왜 우리에게 보도하고 있습니까?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천 명이나 먹였다더라. 이 기적을 보라는 걸까요? 아닙니다. 여기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 바로 이분이 생명의 떡이었다. 이 놀라움과 경이로움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분이 도대체 누구시냐? 이 사실을 결코 잊지 말라고 요한은 말합니다. 그래서 6장 말미인 66절에 가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하지 아니하더라. 아, 주여.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갔다는 말이에요. 언제입니까? 그때가. 여기서 말하는 그때가 언제일까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 직후에, 야, 얘들아,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너희를 영원히 배고프지 않도록 먹일 수 있다. 이 말씀을 하신 이후였어요.
오병이어를 경험한 직후였음에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속절없이 제자들이 막 떠나갔다라는 거예요. 사실 그들이 원했던 건 뭐였습니까? 마술처럼 보리떡과 물고기가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는 그런 그릇이 필요했어요. 삶을 채우는 풍성함이 필요했고 언제나 놀랄 수 있는 기적들이 필요했던 거죠. 그들이 바랬던 것은 주님이 아니었습니다. 정작 그 모든 일들을 능히 하실 수 있는 주님을 보지 못했던 탓에 그들은 실망했던 거예요. 예수님께.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 우리도 이런 오해와 한계에서 자유롭지 못해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써보냈던 제2독서 서신서 3장 20절 말씀을 제가 메시지 성경 버전으로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하나님은 무엇이든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꿈에서나 상상하고 짐작하고 구할 수 있는 것보다도 훨씬 많은 것들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아멘. 여러분, 바울이 전했던 이 말씀, 우리가 꿈에서도 상상하거나 꿈에서나 짐작할 수, 아니 그것보다 뛰어넘는 것들을 능히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들의 시선은 어느 곳에 멈춰져 있습니까? 우리들의 시선은 늘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주실 그것에 머물러 있습니다. 내 배를 채우는 한 끼는 여러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면 충분합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시선은 5천 명이나 먹일 수 있는 그것, 아니 그게 안 되더라도 남아있는 12광주리 정도는 되었으면 하는 그 마음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은, 바울이 썼던 이 말씀의 핵심은 우리가 꿈에서나 상상하고 짐작하고 구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도 능히 주실 수 있는 그분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데 있어요. 주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모든 것 위에 충만하신 분이시라는 그 사실이야말로 교회와 성도들의 영광이다. 이걸 말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적에 동네에서 친구들과 놀다 보면 지기 싫어서 악착같이 악착같이 큰 소리 치면서 외쳤던 말이 있어요. 뭐였냐면 이거였습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 주먹은 이만해. 저쪽에 있던 친구가 또 말하면 우리 아빠 주먹은 이만해. 그럼 저도 말하죠. 지지 않고 또 얘기하면 우리 아버지가 한 번 치면 나무가 다 부서져. 그리고 저쪽에 있는 녀석 우리 아버지는 벽에다가도 주먹을 때려. 지고 싶지 않았어요. 내 팔이 센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내 자랑은 그거였죠. 우리 아버지가 이런 분이야. 그러다가 친구가 할 말을 잃고 꿀먹은 벙어리 짓으면 기분이 좋습니다. 내가 이겼어요. 우리 아버지 이런 분이야. 근데 오늘 우리는 신앙의 자리에서 이 기쁨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이런 분이야? 상관없어요. 그냥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12광줄이 5천 명이나 먹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거 이것만 찾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교회와 성도들의 영광이 되는 능히 주실 수 있는 하나님, 그분을 우리의 자랑과 기쁨으로 삼으며 살게 되면 그런 사람들에게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라 할지라도 주님 소리에 들리워진다면 5천 명이 먹고도 남음 있는 일용할 양식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이 놀라운 양식을 내게 주셨구나 이렇게 고백하게 되죠. 주님은 5천 명도 넘게 먹이실 수 있는 그 양식을 나의 손에 나에게 허락해 주셨구나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설교 때마다 자주 인용했던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이제부터는 물컵에 물을 마시면서 비어져 있는 그 공간을 보면서 야 이것밖에 남지 않았네. 이만큼 비었네. 이런 계산하는 분이 아니라 이제 주님이 하실 수 있는 영역이 이만큼 내 삶에 더 커졌구나. 내가 할 수 없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들이 더 많아지겠구나. 이런 믿음의 시선이 열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은 무엇을 하실 수 있으신지, 주님의 계획은 무엇인지를 묻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주님 이것 좀 해주십시오. 우리에게는 이게 없습니다. 이게 없으니 망하게 됐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주님은 무슨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주님은 어찌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믿음의 선택은 언제 해야 됩니까? 두려움으로 밀려드는 매일의 삶, 현실적인 문제로 닥쳐오는 배고픔에 굶주림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바로 그 삶에서 훈련해야 될 일들이에요. 우리가 굶주리가 죽음의 공포처럼 밀려들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주님께 묻는 자리입니다. 거기가 어디예요? 기도의 자리죠. 주님께 묻는 거예요. 주님, 이렇게 됐습니다. 어찌하면 좋을까요? 이런 삶이야말로 바로 이 삶이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주의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삼아가며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그런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넘치도록 능히 주실 수 있는, 우리 삶에 부족한 것이 없어 풍성하게 주실 수 있는 주님으로 인해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이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하게 하시는 역사, 충만한 역사가 담겼음을 볼 수 있는, 또 그런 것들을 손에 잡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어요. 여러분, 내 손에 들려져 있는 것을 지금 우리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그까짓 것으로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이 이것 가지고 어떤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인 줄 알아? 이 기대가 채워져 있습니까? 가라고 굶주린 생명 없는 세상입니다. 끝없이 소비, 소유, 사람들을 내몰아서 결국 허무와 궁핍과 핍절된 갈등의 삶을 초래하고 만드는 세상 가운데, 그래서 내일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움짝달싹 못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여주실 수 있는 풍성한 생명의 양식이 여기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풍성한 하늘의 생명을 나누어 주셨다라고.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니 너희들을 무릎 꿇게 만드는 세상의 권세에 처마지도 말고 비굴해지도 말라고. 주 너의 하나님이 지금 여기 이곳에 같이 계시다고 말해줄 수 있느니 우리는 하나님이 그 말을 전하라고, 그런 삶을 살아내는 자들이 되라고 부르시고 초대하신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성도입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찬양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바로 이 사실을 집중하면서 하는 겁니다. 집중한다는 말은 잘 안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만이 우리를 먹이시고 예수만이 우리의 생명의 떡이시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실 수 있는 분이야. 하나님은 그러실 수 있는 분이야.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 계산하게 만듭니다. 계속 세물하게 만들고요. 얼마가 필요하냐, 얼마가 없느냐만 돌아보게 합니다. 아니요. 주님의 성도들은 그때 주님은 넘치도록 후히 주실 수 있는 분이야. 주님은 이런 분이야. 이걸 볼 수 있고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자들이거든요. 우리 이